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7번째로 은혜를 떠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에 나눴던 말씀 복습하고 오늘은 기억합니다. 네, 하나님 아래 있는, 은혜 아래 있는 삶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삶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는 삶, 두 가지 확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은혜를 떠난 삶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은혜에 떠난 삶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설교노트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바울은 4장 7절까지 이성적으로 복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성적으로 증명하다가 지금 8절부터 감정적으로, 감성에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화가 났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하려면 어떻게 전달을 해야겠죠? 부드럽게 전달하면 안 되고 사실은 화를 내면서 전달해야 합니다. 제가 화를 잘 못 내지만 될 수 있으면 화를 내면서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에 있던 내용의 반대의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앞서에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고 떠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 하나님이 삶 속의 주인이 아닐 때,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들, 어떤 것들이 있죠? 하나님 빼놓고 다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묶여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 돈, 건강, 사람, 인정, 학력, 외모, 자기 자신의 행복, 자기 자신의 성공, 이런 것들, 가족, 자녀, 나의 비즈니스, 나의 일, 이런 것들에 묶여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간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목소리가 좀 높아졌죠? 이 정도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답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교노트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떠난 자들은 무엇에 종노릇하며 살게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뭘까요? 세상적 가치관에 종노릇합니다. 9절입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초등학문이 나옵니다. 자, 이제는, 앞에는, 그때는 바뀝니다. 이제는 언제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하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입니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안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압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할 때는 그냥 지식적으로 누구인지 안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이 말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관계한다. 깊이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관계적인 암인 겁니다. 관계를 통해 그 사람에 대해서 경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이 말이 뭘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서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아픔과 상처와 모든 삶들을 안다는 겁니다. 그 아픔들을 친히 경험해서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은 지식적인 알문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다, 우리의 아픔, 상처들 다 친히 체휼해서 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문제가 뭘까요?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아닙니다.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초등학문은 그때 당시에는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율법이 그때 당시의 세상적 가치관이었습니다. 그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지금으로 말하면 이 초등학문이 뭘까요?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치를 부여하는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근데 오늘 자세히 묵상해 볼 두 가지의 이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약하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볼 때 악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세상적 가치관은 어떻다고요? 약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적 가치관이 왜 약한지. 이 세상적 가치관은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떠나서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삶을 이끌어가서 살아간다면 약하게 살 겁니다. 왜냐? 그 세상적 가치관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 왜 약한지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안락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어. 그래서 그 가치에 따라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를 이루었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안정된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우와, 부럽다. 그리고 그 사람은 꽤 자신만만하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강해 보이죠? 네, 강해 보이죠, 그 사람들. 근데 어떤 일이 있냐? 그 사람 앞에 그 사람보다 더 부자인 사람이 나타납니다. 부자인데다가 부부 관계도 좋아요. 부자에다가 자기보다 더 부자인데 거기다가 학벌도 좋아요. 근데 성격도 좋아요. 돌아보니까 부모도 잘 만났어요. 자녀도 공부를 잘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외모도 좋아요.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말도 굉장히 멋있게 해요. 자,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약해집니다. 그 앞에서. 다른 말로 세상 가치관은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보다 그 기준에 조금만 더 좋아진 기준이 나타나면 약해져 버립니다.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또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 가치관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적 가치관은 절대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속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죠? 묶어버립니다. 묶어버립니다. 그렇게 살도록. 처음은 어느 정도 성취하면 행복하고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다가 무너뜨립니다.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성공한 그 성공은 우리에게 뭐를 높여줄까요? 자존심을 높여줍니다. 너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너가 저 사람이 나온 대학보다 좋은 대학 나왔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더 존귀하다는 겁니다. 너가 저 사람보다 더 외모가 뛰어나기 때문에 너가 저 사람보다 더 존귀하다는 겁니다.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너가 저 사람보다 돈이 많기 때문에 부모를 잘 만났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잘 되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세상적 상황으로부터 주어진 것, 세상적 상황으로부터 오는 그 감정, 그게 바로 자존심입니다. 세상 상황으로부터 오는 존귀함, 이게 바로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높입니다. 이 자존심 가지고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이제껏 삶을 무시당하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상황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외모가 좀 떨어지더라도, 좋은 대학 나오지 않더라도,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비록 좋은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해서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나는 그 존재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이 자존감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버티게 합니다. 승리케 합니다. 이기게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비록 세상 기준으로 잘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분으로부터 존귀함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이 자존감은 살립니다.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근데 자존심은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받는 이유를 자세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이유를 자세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도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한 가장이 자존심 때문에 자녀와 아내를 죽였다는, 제가 기사를 자세히 읽지 못했는데 그 기사를 봤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준 이유의 근간에는 이 세상의 상황으로부터 나를 높여간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던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 나는 무너집니다. 상처받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통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발끈합니다. 복수합니다. 왜냐? 이 자존심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썩어질 것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존감은 우리를 살립니다. 이런 거죠. 제가 옛날에 청년부 간사할 때 사역자가 계시는 사역자 방에, 거기 큰 교회라 가지고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 친한 목사님에게 제가 받았던 은혜를 받으면 말이 많아지잖아요. 사람들은 다 조용한데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가정을 얘기했어요. 한 번도 잘 나누지 않다가 저희 가정을,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장애인이세요. 저희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이셨어요.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사랑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하고 제일 친했던 목사님이 웃으면서 장난으로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진우 형제는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부자로 잘 살았고 좋은 집안에서 살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콩가루 집안이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콩가루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듣고 있어. 사람 웃었어요. 웃었는데, 근데 제가 갑자기 이 발끈 자존심이 이제 그냥 나눴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눈을 잡아먹을 듯이 보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콩가루를 금가루로 어떻게 바꾸는지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콩가루를 금가루로 바꾸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멋있잖아요. 저는 이게 멋있는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고백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왜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됐지? 멋있게 말은 했는데 이랬으면 더 멋있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집 콩가루 집안입니다.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저희 집 콩가루 집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제가 더 얘기하면 더 콩가루 집안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정도만 얘기해도 콩가루인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시켜줬던 참된 은혜로 말미암아 금가루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네, 이거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근데 앞에 화를 부럭내고 눈을 잡아먹을 듯이 문을 쾅 닫은 것은 뭐죠? 자존심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이 자존심 때문에 살아가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세우는 겁니다. 자존심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은혜 아래 있는 삶, 은혜를 붙드는 삶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 사람이 훨씬 더 멋집니다. 가진 것 없어도. 예. 콩가루 집안이라도. 맞아요. 콩가루 집안. 예. 저번 주에 제가 설교하다가 까먹었잖아요. 예. 까먹어도 괜찮은 것. 예. 말 잘 못하건, 목사가 말 잘 못하면 사실은 추한 거잖아요. 그래도 스스로 나는 존귀해. 나는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 자존감. 이게 우리를 살립니다. 두 번째, 이 초등학문, 이 세상적 가치는 천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해석을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이 천박하다고 하니까 좀 가치가 떨어지고 천한 것을 생각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그 뜻이 아닙니다. 천박하다는 의미는 가지고 또 가져도 만족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계속 가지고 또 가지고 해도 갈급한 결핍 상태를 천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 가치관은 가지고 가져도 또 가져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갈급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나 말씀에 갈급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세상적 가치관, 세상 것들에 갈급해할 겁니다.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야지. 좀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지. 좀 더 성공해야지. 좀 더 건강해야지. 좀 더 잘 살아야지. 좀 더 안락해야지.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묶어버립니다. 묶어버립니다. 몰라요, 그때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성공하게 된 이유. 이런 사람들은 또 성공도 해요. 세상에 어느 정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성공을 이루는 것은 바로 나의 열정입니다. 이 갈급함. 좀 더, 좀 더, 좀 더. 근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을 충분히 우리가 옆에 봐도 저 사람 충분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갈 것 같죠? 제가 있어 봤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얼마 못 갑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인정받고 좋은 직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만족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상황, 주어진 상황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 같죠? 얼마 못 갑니다. 또 다른 것에 갈급해 합니다. 사람의 관계, 인정, 영향력 이런 걸로 또 갈급해 합니다. 좀 더 많은 쾌락, 좀 더 많은 행복.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서 세상적 가치관대로 살아갈 때 계속 좀 더, 좀 더, 좀 더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좀 더가 어디에 향해 있나요? 어디에 좀 더에 향해 있나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알아가는데 좀 더가 아니고 이 세상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에 갈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갈급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갈급함이 생깁니다. 생명에 대한 갈급함. 세상적 가치관의 종로로 타며 삽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은혜를 떠나면. 두 번째입니다. 외식주의의 종로로 탑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앞에 나왔던 세상적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날은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그리고 화요일, 금요일 금식하는 일. 1회에 2번 금식했습니다.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 날을 의미합니다. 달을 지키는 게 뭘까요? 첫째 달, 첫일. 첫째 달, 그 달의 첫일을 종교적 의미를 부여해서 축제일로 지켰습니다. 그것을 월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의 주기에 따른 또 절기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달을 지키는 겁니다. 절기,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러한 절기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들입니다. 그리고 해,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7년에 50년째 되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롭고 특별하다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은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킨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날만 지키는데 나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까지 지킨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절기와 해만 지키는데 나는 날도 지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 이게 율법주의죠. 이 율법주의가 어떤 것을 추구하죠? 바로 외식주의를 추구합니다. 외식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나는 열심히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안 빠지고 지금 예배 안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딱 들어와서 누가 안 왔지? 네, 이렇게 체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목사는 체크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리고 어떤 생각하죠? 아, 저분 요즘 종종 예배를 빠지시네. 신앙 좋은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 번 드는 거는 괜찮지만 이 기준으로 성경 공부 수요일 날 참석하는 것 같더니 안 참석하네? 나는 참석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헌금하는 것들을 여기 공개한다면 다 누가 헌금 이렇게 받고 했고 했으면 단번에 어떤 게 딱 들어오냐면 저 사람은 헌금 많이 했던 것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별로 안 하네. 바로 들어옵니다. 박진우 목사 11조 강조 안 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헌금 별로 생각보다 별로 안 하네. 네,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먼저 들어옵니다. 그리고 비교합니다. 나는 잘하는데. 이게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이 외식주의에 빠진다는 겁니다. 세상적 가치를 쫓아 살고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왜냐? 이 세상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보여지기만 하면 인정받는 가치가 이 세상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동기나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 과정 가운데 어떤 태도를 가졌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외식을 가장 잘하는 집단이 누구일까요? 부류가 누구일까요? 목사. 네, 목사. 스님 또는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외식 또는 교회 인정받는 직분자들.
존경받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은혜스럽게 하니까, 말씀에 있는 자체가 은혜니까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성품이 좋고 아내를 잘 섬기고 딸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여기 많으셔가지고, 제가 오픈을 많이 해서 별로 이거는 은혜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많이 얘기해가지고 이거는 은혜가 안 되네요. 다른 말씀을 제가 신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름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 성도분들 중에 주중에 성경 모르면 연락 오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그때 생각보다 답변을 잘 해드려요. 여기서는 쉽게 이렇게 전달하지만 생각보다 제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원어도 공부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경험하고 더 감격할까요? 여러분들보다? 그래서 제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저보다 훨씬 성품이 좋고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렇게 목사님들이 안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목사가 자기의 삶을 오픈해서 너무 가까이 성도들에게 보여주면 은혜가 안 돼. 권위가 떨어져. 어떤 얘기를 하면 말을 안 들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러면 가야 돼. 주의 종, 우리가 달라. 저분은 나와 달라. 뭔가 달라. 를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들키잖아요. 그런 분들이. 꼭 그런 분들이 더 잘 들킵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들킵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들키지 않을까? 들키지 않을까?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분들은 이런 것들로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들어오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요? 마음으로 합니다. 마음으로 합니다. 겉으로 하지 않고 은혜로 행위가 시작됩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직분이나 목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팀장이기 때문에, 이런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교회에 섬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내 행위가 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마음으로부터 오는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입술로는 왜 그렇게 하시나요? 헌금을 봉사하시나요? 하면 입술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합니다. 라고 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 구원, 영생, 천국, 지옥 얘기해도 아무런 마음의 감격이 없습니다. 영혼이 생명을 얻었어요 해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은혜 얘기하는데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지적받지 않습니다. 왜냐? 겉으로 교회에, 목사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와 있는지, 여러분은 왜 헌금하는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는데
내가 은혜로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빠지셔도 됩니다. 빠지셔도 됩니다. 헌금을 하는데 내가 은혜가 아니고 억지로 한다. 네,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거지가 아닙니다. 네, 저희 교회가 조그마지만 네, 예배 이렇게 성비면 제가 힘이 없잖아요. 사람들 빠지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속습니다. 그리고 묶여서 종노릇하며 살게 될 겁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제 마음입니다. 저는 복음을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꽤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계속 얘기하니까. 예. 그렇게 있는 목사 아닙니다. 예, 그렇게 좋은 목사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별 다를 거 없는 죄인인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목사가 이야기하는 저 설교가 정말 말씀에 근거하는 진짜인지를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하는 저 목회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는지 지 욕망 때문에 하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근데 설교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고 목회를 내 욕심대로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권면하셔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에게 네,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제가 버티고 이 자리까지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그런 얘기를 안 해주시고 저 혼자 생각으로 했으면 제가 열정만 가지고 착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잘난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조금 학력이 좋구나. 사람에게 주목받는 목사님의 이야기는 다 진리처럼 받아줍니다. 그 사람을 통해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는 목사님의 말들은 진리처럼 받아줍니다. 능력 있는 목사, 기도했는데 병을 낫게 하는 목사님. 그런 것들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조회수 장난이 아닙니다. 예, 저희 수요 예배 사사기 강의 보니까 뭐 한 30, 뭐 40, 네. 그런 분들은 3만, 네. 뭐 이렇게 네, 조회수. 능력 있는 목사님. 그리고 어느 정도 큰 교회 목사님. 또 저보다 더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진리로부터 온 건지 저 사람 생각으로부터 온 건지 이게 성경을 근거로 한 건지 아니면 자기 생각인지 무조건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듣는다고 거기를 계속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들어도 되는지. 어느 순간 이 거짓 가르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종노릇 하도록 만드는 가르침. 이 종노릇 어떻게 하라고요? 외식을 다 하래요. 열심히 헌금 다 하래요. 열심히 우리가 건축이 필요하잖아요. 건축헌금 작정하면서 더 많은 집 팔고 해서 하라는 거예요. 더 봉사하랍니다. 더. 그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자체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근데 목사님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해요? 왜 하세요? 왜 건축헌금 하세요? 기쁨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감동 있으세요? 묻지 않습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거기서 외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도 분별 못해요. 분별 하나도 못합니다. 근데 말씀은 분별하도록 만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떠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은혜를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받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노력해야 합니다. 죽을 똥 살 똥 노력해야 됩니다. 대충 노력해서 안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떤 것을 얻을 때 대충 하시나요? 근데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충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누리려고 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도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가지고 잠도 안 자고 그것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야. 예,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것은 대충해서 받지 못합니다. 대충해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또 묵상하고 붙들고 묵상하는 겁니다. 왜냐? 안 그러면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다고, 누리고 있다고, 은혜를 그냥 알고 있는 겁니다. 은혜 아래 살지는 않는 겁니다. 떠나 있는 겁니다. 그 은혜 떠난 사람들은 이 세상적 가치와 외식주의에 묶여서 지금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나 십자가나 말씀이나 영원한 생명에게도 아무런 감격, 감사 없습니다. 근데 돈, 환경이 좋아진 것, 비즈니스가 좋아진 것, 내 상황이 좋아진 것 가지고는 감격합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 삶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은혜하지만 여러분, 쏟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교회는 수요일날 사사기 강의 30분, 제가 요즘 채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노력하고 있습니다. 30분 말씀의 자리에 의지적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냥 꺼놓고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올려드립니다.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반드시 들으십시오. 곧 3월 달에 제자 훈련 합니다. 말씀 배우십시오. 참여해서. 새로운 삶, 저희 교회는 계속 할 겁니다. 저희 교회 있는 한. 떨어지면,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또 들으십시오. 또 참여하고. 그리고 목장 모임 참여하십시오. 의지를 최우선순위로 모든 것에. 그리고 성경 통도 하십시오. 의지적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